안녕하세요. 트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양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김강우 목사님을 찾아뵙고 내 인생에 빛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인터뷰하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출발. 한 번에 안 맞네. 김강우 목사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 여기 가네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20대 청년들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청년들한테 잠깐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터뷰에 익숙치 않는 목사입니다. 예, 또 20대 청년팀이 인터뷰를 한다 하니까 다른 팀은 몰라도 제가 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요. 20대 청년들 제가 트윈이 동영상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요. 20대 청년들, 우리 10대 청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한국교회 미래라고 보고요. 100주년 기념기에 있어서 우리 20대 청년들이 정말 활력소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저희가 그 1학기 때 신앙의 ABC라는 컨텐츠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성경 읽기에 대한 강의들을 좀 많이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서 인생에 빛이 되는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오신 말씀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나눠주실 수 있다면 청년들의 인생에도 그 말씀이 등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목사님 인생에 등불과 빛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경 전체는 전부 다 우리에게 인생의 빛이 될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자기 나이 또 자기 처한 환경에 따라서 더 와닿는 말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은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중요하다고 그 말씀을 항상 인식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끊임없이 했던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잘 아는 쇠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너무 반복적으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거의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한 이후에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말씀, 나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손목과 미간에 붙이지 못하고 저는 결혼해서 있죠. 진짜 대문에 항상 붙여왔습니다. 그 말씀. 이사 갈 때도 붙이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 깨닫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 역시 또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빛이 되는 가장 그 근간이 된 거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 깊이가 어릴 때 하고 지금 다르겠죠. 점점점 깊어가기를 또 바라고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인생의 큰 빛이 된 말씀이고요. 그 위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서 어려울 때마다 저는 항상 마음속에
이제 암송하고 되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사역을 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또 이게 중심이 돼서 또 같이 생각하는 말씀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의 임무를 인계시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들 솔몬에게도 했고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정말 두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함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저는 그래요. 특정한 말씀이라기보다도 제가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묵상하는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면요. 그 말씀이 나의 오늘 걸어갈 길이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모든 말씀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와닿는 말씀은 더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제게는 그렇고요. 모든 사람에게도 읽다가 특별히 와닿는 말씀은 그걸 가지고 인생의 빛이 되는 말씀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말씀이 다 우리 인생의 빛이 되지만 그러나 읽으면서 특별히 와닿는 부분 그거는 꼭 평생 그 말씀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읽다가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내게 더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입증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때마다 인생에 빛이 되는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목사님의 인생에 빛이 된 말씀을 여쭤봤었는데 네. 그 말씀이 또 목사님 아버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3대에 걸쳐서 네. 그 말씀이 등불이 될 수 있구나라는 네. 걸 생각하니까 거기서 오는 또 감동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또 말씀 들으면서 저는 또 제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또 등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이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 요즘 신방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참 두려운 순간들이 많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순간들이 많은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청년들의 삶에도 굉장히 큰 또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요즘 취업과 또 이직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목사님 혹시 응원의 말 한마디 해주신다면. 다 10대는 10대대로 고민이 있고요.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작년은 작년대로 다 인생의 고민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편 119편 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하나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은 청년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게 다른 말로 말씀대로 살아라 또는 착한 행실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았다면, 거룩함은 잘 알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 바로 착한 행실이거든요.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청년들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이 시대가, 저는 그래요. 지금 청년들 뿐만 아니라 뭐 10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청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어려운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그걸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이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런 세속적 가치관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접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시대의 사조에서 자기 정체성 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말고 공부하기도 하고 직장 다니기도 하죠. 대부분의 시간 요즘 보면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스마트폰 보고 다 하는데, 요즘 뭐 모든 내가 접하는 걸 보면요, 전부 다 그 세속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동화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지만 이 세상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이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이 설정되고 목표가 설정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혼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인생의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놓치면요 다 흐트러집니다. 정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그게 말씀의 등불이 돼서 내 길을 비추신다 라는 이 생각을 놓치면요 세상 사주에 휩쓸려 갑니다.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하고요, 뭐 저게 당연히 옳은 건 줄 알고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그게 옳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만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도 하게 되고요. 근데 그 길이 어렵거든요. 그게 바로 고난의 길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이거를 스스로 좀 터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아왔던 20대지만 인생을 다 돌아봐야 돼요.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물론 뭐 부모님들이 나를 양육하고 교육하시느라 많은 힘을 썼죠. 근데 믿는 부모님도 있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는데, 내가 배워왔던 모든 이 과정이 정말 성경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부모님께 감사하고 나라에 대해 감사를 해야 되죠. 그거는 감사할 부분 감사하지만 내가 이제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되죠. 그게 뭐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들이 저는 좀 청년들에게 확립돼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아무리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좀 스스로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세상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면 그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그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립인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도전들을 많이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기도의 자리에 갈 때 예. 교회를 위해 이제 기도하고자 할 때 혹시 목사님 개인적인 또 기도의 제목이나 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에 동참할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뭐 그래요. 제가 이제 목회와 행정을 맡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란 무엇인가? 아니, 교회는 뭐 좀 뭐 사실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교회가 교회다움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죄인들을 의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 역할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거고 교회가 교회담을 유지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할 것이냐? 그건 이제 방법론적으로 다양한 게 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증인. 그럼 증인이 된 삶이 뭐냐? 나의 삶의 영역에서 대학생이면 대학생, 직장인은 직장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느껴진다. 그러면 된 거예요. 꼭 입술로 증거하지 않더라도 내 삶으로 증거해요. 저는 그게 바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총론의 기도 제목이고 강론은 우리 청년교구가 수련회를 잘 은혜롭게 준비하고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 수련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해 나가는 거거든요. 청년들이 수련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항상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는 게 저는 가장 큰 기도의 줄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보면서 그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서 지탄받는 뉴스나 기사들을 볼 때 청년들이 참 마음이 위축될 때가 많거든요. 또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밝히기에 좀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요. 그런데 방금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또 받게 됩니다, 목사님. 그리고 또 성경학교 참석까지 독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내 친한 친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좀 대학에 꺼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인터뷰하러 여기가 그 칠별관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가장 양화진 친화적인 공간이 저 이 칠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와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합니다. 또 회의도 하고 말씀 묵상할 때도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왜 새 이야기를 하느냐면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오늘 보니까 새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어미새 소리랑 또 다른 소리입니다. 그 참새 소리가. 그래서 봤더니 새 두 마리가 떨어져 있어요. 아마 처마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날지는 못해요. 근데 깃털이 많이 나왔고요. 저걸 어떻게 살려야 되나 나가보니 한 마리 이미 죽어 있고 한 마리인데 날지를 못해요. 이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살릴까 했더니 제가 얼마 전에 다큐를 봤거든요. 그 나무에 둥지에서 떨어졌어요. 보통 새들이 떨어지면 그냥 포기 안 납니다. 어미들이. 왜냐하면
이 손으로 잡아서 올릴 수 있으면 되는데 참새는 더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위험에 노출됐고요. 사실 고양이들도 옵니다. 먹이 공급을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살려보려고 음료수 박스에다가 넣고 뭐 이렇게 신문지도 깔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해서 엄마가 혹시 오면 이 박스 안이니까 혹시 뭐 주변에 뭐 보호도 되고 먹이 공급이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그때 2시 반에 했어요. 2시 반에 살아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진물을 계속 보다가 가끔씩 내다봐요. 어미새가 오면 먹이를 주나 했대. 할 때 어미새 할 때 어른새 어미새인지 몰라도 근처에 왔다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뭘 먹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참새 키우기. 그리고 가끔 이렇게 떨어진 새를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유식처럼 갈아서 뭐 주기도 하고 뭡니까 주사기에다가 넣고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는데 근데 저래가 먹여볼까 이렇게 하다가 일단 일이 바쁘니까 6시쯤 돼서 나가보니까 죽었더라고. 솔직히 너무 가슴이 그날 좀 이제 많이 가라앉았어요. 내가 그냥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엄마가 먹여줄 거라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륜에 팔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복음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 참새는 2마리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이 떨어진 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미 한 마리는 죽었고 그리고 한 마리는 제가 조치를 잘했으면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죄책감이랄까 이것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참새의 생명도 내가 귀하게 여겼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왜 서론에 뭐 그랬죠. 우리 청년들에게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참새가 죽어가듯이 제가 응급처치를 잘하고 조치를 잘했으면 참새는 살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걸 놓쳐서는 죽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참새와 같이 죽어가는 청년들이 많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빨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치면 죽고 맙니다. 죽고 난 뒤에 가슴 치며 안 닦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주변에 지금 내가 청년들이 만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교제하고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중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주님을 알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로 성경책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적절하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죠. 더 배려하고 신경 써주면 그 친구가 분명히 나의 마음을 알 거예요. 나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고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타이밍 놓치고 삼세를 죽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한 에피소드를 전달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건 참새는 어떻게 묻혔나요? 예, 제가 묻어주지 못하고 저 고위 하단에 그냥 옮겨놨습니다. 예. 근데 뭐 워낙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일 항상 그래요. 이제 그 이후로 살핍니다. 혹시 떨어진 새는 없을까? 떨어지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요번에 혹시 그런 걸 발견되면 어떻게든 살려봐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그 2마리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실은 그것을 통해서 목사님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울림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울림이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또 수백 명의 청년들에게 전해졌기에 정말 그 참새 2마리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허락하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너무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가 그 마지막에 사진 촬영을 하거든요. 네, 썸네일이라고 그 유튜브 맨 처음에 뭐 어떻게 있는데요. 예, 제가 나오셔서 이쪽으로 목사님 뒤편으로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렇게. 네. 예. 이쪽 한번 봐주시고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